미래교회 포럼이 고신총회 70주년을 주제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역사 속 예장 고신총회의 7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2022 학원 복음화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의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CTS 뉴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미주 한인교계 현실을 살펴보는 다음 세대 연중기획 특별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CTS가 발표한 미주 한인교계 다음 세대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CTS 뉴스입니다. 미래교회 포럼이 고신총회 70주년을 주제로 전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역사 속에서 예장 고신총회 7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살이를 한 한상동 주남선 목사를 중심으로 1952년 탄생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역사를 돌아보는 1박 2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래교회 포럼이 주최한 2022년 포럼. 올해 3월부터 대구와 광주, 부산에서 각각 준비 세미나를 연대 이어 서울에서 본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래교회 포럼은 자발적으로 우리 고신교단과 조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고민해온 그런 포럼입니다. 1차 포럼은 고신 70주년과 신학교육, 2차에서는 예장고신 70주년과 교회 정치를 다뤘고 9월 부산 3차 포럼 주제는 고신 70주년과 복음병원이었습니다. 세 차례 준비 포럼 끝에 서울에서 열린 2022 미래교회 포럼 본 포럼 주제는 고신총회 70주년 한국사회와 교회입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역사 속 고신총회의 발자취를 살피고 독립운동가 전영찬 선생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또 고신총회 재정복지와 관련한 안건을 탐색했습니다. 주최 측은 재정복지 정책은 고신교회의 주요 관심사지만 개교회 차원에 머무른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총회가 재정 운영을 보다 체계화해 대사회적 사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백성예술대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의 진심을 보여온 백성예술대학교의 세례식 현장을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백성예술대학교 교목실이 빛의 사람, 세상 위의 비추라를 주제로 2022 학원복음화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성예대 교목실은 매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세례식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더욱 많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세례식에 세례, 입교 대상자만 해도 200여 명, 캠퍼스이기에 수월한 대인원의 세례 과정, 캠퍼스 복음화 사역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지점입니다. 세례식에서는 학생들을 전도했던 교수들이 참석해 직접 꽃과 선물을 나눠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례식 집례자는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며 이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길 바란다고 세례받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전엔 다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국률이 넘치고 자비가 있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학생들은 새 신앙인으로서의 설렘을 품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교회에 다녀본 적 없다가 캠퍼스 생활과 기독교 관련 수업 등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큰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학생이었는데 이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성경의 이해와 기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많은 관심이 생겨서 교수님들의
따뜻한 인정과 많은 사랑으로 덕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쁘고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 기획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미주 한인교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120년 역사를 이어오며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주 한인교계에서도 세대 갈등으로 인한 다음 세대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주 한인교계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 사상 최초로 실시한 미주 한인교회 관련 설문조사. 미주 전역 약 100개 교회,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인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결과 한인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다음 세대 이탈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부모 연령이 올라갈수록 따로 신앙생활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세대 간 소통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2세대 사역자를 위한 투자 강화, 문화 차이 극복 노력, 세대별 리더십의 정기적 교류도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탈보신학대학원 교수이자 한인교회 전문가인 벤신 교수. 설문조사 결과대로 한인교회 다음 세대 이탈 이유를 세대 갈등으로 지목합니다. 성인이 된 후 미국에 와 한국어 예배를 선호하는 1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 예배를 선호하는 2세대, 기성세대 문화를 고수하려는 1세대와 미국 문화에 익숙한 2세대가 심각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f one generation tries to force the other one to be like them too much, that's when problems happen and conflict. And so especially younger people, if they're forced to do certain things that they don't want to do, they're going to say, oh, I'm done. And then that's why they leave. 실제 청년들은 어떻게 느낄까? So, I mean, yeah, definitely over my years of serving, there's been a lot of students who've left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mostly it comes down to this idea of them not feeling like they're heard or they're valued. Like me, grew up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nd unlike me, have decided to go to a church that is more multi-ethnic or perhaps even white dominant. 한인교회 기성세대인 1세대와 다음 세대 2세대 간 세대 갈등. 120년 한인교회 다음 세대 이탈의 최대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가 빈곤 이웃을 위한 연탄 지원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사회봉사위원회는 동두천 연탄은행에 연탄 10,000장을 후원했습니다. 교회협 강현홍 회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자리인 만큼 나눔과 배달의 시간 모두 진심으로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연탄교회 오성환 목사는 교회협의 연탄 나눔에 감사하다며 빈곤 이웃에게 필요한 연탄 사역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연탄 나눔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교회협 강현홍 회장과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교회협 인사들이 봉사에 나서 연탄 1,000여 장을 배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12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현 대표회장인 송태선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으며 상임회장에 예장 합동총신 김병근 목사, 예장 대신대안 조성훈 목사, 한국기독교인연합회 이영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상임위원장과 법인 인사 등을 인준하고 총회 선언문을 발표한 후 폐회했습니다. 한편 총회에 앞서 한교연 최기수 사무총장은 세계복음주의연맹인 WEA에 관련된 어떠한 안건도 이번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 8월 임원회에서 모든 WEA 관련 안건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2023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변창배 목사가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데이터로 보는 청소년 알파 세대를 주제로 2023년 청소년 사역과 신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 이중구, 성서 유니온 선교회 박동진 목사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정평진 대표 등이 청소년 묵상 지도와 전도 사역, 부서 운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교협 이사장 신상범 목사는 기독교 교육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섬기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예장 통합, 기장 등 교단 총회 인사들을 비롯해 기독교 교육과 교육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기교협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또 2부 순서로 장신대 박상진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회 신앙교육의 현실 진단과 미래 혁신 과제를 주제로 기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는 CTS가 전주 동은교회에서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전북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전북 지역 목회자를 중심으로 27명의 출대본 전북본부 임원단을 세웠습니다. 출대본 전북본부는 출생 관련 메시지 선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릴레이, 교회 내 출생돌봄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사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에서 대회사를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회 인프라를 활용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권면했습니다. 출대본 전북본부장 서정수 목사는 교회가 저출생 문제에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의 빛을 전국 각지에서 밝혔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는데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에서 진행된 성탄트리 점등식 소식을 송성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총연합회와 조치원 기독교연합회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세교총 대표회장 최명돈 목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마다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그 소식이야말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역 중심부에서 이틀간 진행된 축제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선보여졌습니다. 제7회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개막식과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의 대회장 윤학희 목사는 이번 축제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축제는 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각종 경연대회와 특별공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산에서도 성탄 감사예배와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강교회 원로 이두영 목사는 예수님이 성육하신 목적을 기억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2부에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와 봉사회가 아산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이어진 점등식으로 성탄의 빛이 아산시에 밝게 비춰졌습니다. 이 추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민들이 기쁨을 얻고 또 희망을 얻고 또 이 추리를 보면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도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심두진 회장은 성탄트리로 횡성을 밝힐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횡성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단식이 진행됐으며 횡성 정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괴성군 기독교연합회도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괴성군 기독교연합회장 홍일기 목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올해 성탄절은 모든 국민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괴산군의 사랑의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트리의 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은 모아진 성금을 통해 대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됩니다. CTS 뉴스 송성건입니다. 1977년 열린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시작으로 그 이듬해 17개 교단, 약 300여 명의 교역자들이 창립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인데요. 오늘은 제2대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병환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시작으로 그때 침체된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1978년도 1월 23일 신현균 목사님에 의해서 창립되었고요.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를 중점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없이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는 기도운동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 그 복음화도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마지막으로는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범위를 좁혀서 아산시 사역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아산에서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어떤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산에는 420여 교회와 3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는 매월 한 번씩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와 또 기도와 또 이제 현안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현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서 현 상황들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필요를 따라서 세미나와 또 연합 예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난달 제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한 저에게 정말 민족 복음화 운동이라는 귀한 이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개척한 지 31년 됐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제1대 대표회장님이신 진동영 목사님이 잘 이끌어 주셨고요. 저에게 넘겨주셨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네, 새롭게 이끌고 갈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앞으로의 사역도 기대가 되는데요. 맡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역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이 민족 복음화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주님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고요. 마지막은 그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그 교회들도 그렇고 연합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연합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와 민족, 아산시 복음화를 위한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CTS 충북방송이 창립 18주년을 기념해 가족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CTS 충북방송 제6대 이사장의 박재필 목사, 부이사장의 안광봉 목사, 청주운영이사장의 김종훈 목사, 청주운영위원장의 전영수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박재필 목사는 한국교회가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 가운데 복음 매체는 커다란 영적 자산이라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44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유관수 장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심령이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리교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와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기도가 이어졌으며 수련회에선 주제 강연과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주 큰나무교회가 손여름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원주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교회라는 친숙한 공간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한 음악회가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손여름 씨는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과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춘천 마마클럽이 발대식을 개최하며 말씀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발대식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성령의 부를 위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말씀과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춘천 마마클럽은 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기로 선언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춘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합심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서영 목사를 만나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0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각오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막중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빨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 한장총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연합단체하고 달리 우리 이제 한장총은 장로교 연합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통일되어 있고 신앙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장로교가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를 차지하니까 장로교가 발전하는 것이 한국교회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대표회장님 앞으로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로교 신학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장로교인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장총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보게 되면 이단들이 판을 치죠.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신앙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장로교 신앙만 잘 정리해서 성도들이 좀 보수적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해왔지만은 질적인 성장을 해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바로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마음대로 활동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 해석을 빠져 들어가니까 이것도 역시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단들을 대처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사명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분열의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장로교단의 분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한장총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분리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들이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 다툼 같기도 하고 절대절명의 신학 문제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연합단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명분 없이 많은 연합단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직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하나로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장총 산하 회원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앞으로 당부의 말씀이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이 팬데믹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온라인 예배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걸로 많은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어렵지만은 다시 교회로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직접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이런 식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회복해서 정상 예배로 옮겨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로교단은 물론이고요. 이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 자녀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출산한 자녀 수가 최대 0.45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감소 효과라며 주택 가격 상승이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주요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CNN은 우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약 260조 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도 경제적 요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면서 한국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장벽을 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과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한 약 8,400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친환경차 등 국산차의 판매 호조세와 환율 효과로 약 12% 증가한 228만 대, 수출액도 14% 넘게 오른 5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목표였던 15만 호보다 많은 21만 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민간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저탄소 건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4일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